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위로 나를 쳐주셔서 내려 자유롭게 하소서.
영원하신 함께한 사랑 살라를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을 주시네. 영광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완벽한 사회복지제도를 논할 때 쓰이는 용어가 있죠. 유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5대 사회악인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든 사회보장 시스템을 가리켜서 그 안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보험 상품이나 사회복지 시스템을 홍보하고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나 복지제도는 병을 낫게 한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요람을 조금 안락하게 바꿔준다거나 무덤에 들어가는 시간을 좀 늦춰주는 그 정도이지 무덤에 들어갔던 사람을 끄집어내는 그런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만 장군이 이제 죽게 될 병에 걸렸을 때에 치료 불가능한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가 순종하여서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무덤에 들어갈 사람이 아기처럼 막 태어나 요람에 누워있는 사람의 살처럼 깨끗이 되어 나오는 일이 있거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덤에 들어간 사람을 다시 불러 나오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위태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 상황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시던 곳에 6절에 보니까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나사로에게 향합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후 그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된 때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또 나사로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모여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 도착하신 거예요. 먼저 마르다가 이렇게 뒤늦게 도착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보다 조금 늦게 마리아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별반 없는 이야기를 마리아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 예수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우리가 금방 생각하기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있었으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픔으로 인한 눈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성경에는 명확하게 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의 문맥상으로 볼 때에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 마르다가 우는 것도 보고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단순히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히 여기서 우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모여 울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함께 문상온 많은 유대인이 눈물을 흘리게 그 광경을 보고 비통히 여기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애통하고 비통히 여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과 상황 속에서 애통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으로 이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사로는 살 수 없겠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제는 나사로가 살 수 없겠구나라는,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전혀 없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가르치시고 혼내시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느냐? 그래도 나사로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왔는데 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앞서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공감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기 원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닥칠 때에 그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다만 그 사건이 해결되도록 원하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건에 앞서서 그 사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함께 공감하시며 그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건이 중요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건도 사건이 아니시며 다만 그 사건 속에 있는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을 흘리시는 마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36절에 보면 보라 그가 얼마나 이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라고 그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더러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말하며 원망 섞인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가 하면, 누군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해내고 캐내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함께 눈물을 흘릴 때 옆에서 같이 눈물을 같이 흘려주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 눈물을 함께 동참하지 못할 망정 그 위로받기보다는 그 상황을 비참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부르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흡사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모습을 연상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선에서는 세상의 어려움과 그 시련들을 겪을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일로서 낙담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사건은 사건도 아닌 것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상황으로 사건으로 인한 상한 심령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시선 차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로써 생기는 그 결과 차이를 또 결과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어떤 결과 차이가 나타나느냐? 로마서 8장 6절에 이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이런 문제를 볼 때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질병으로 여전히 교통당하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육의 시선으로는 실패를 보고 어두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해하시며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사건이 되지 못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편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율리안 우반이라는 38세의 의사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의사의 편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이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에는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환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 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이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2020년 3월 22일 이렇게 이탈리아 한 의사분이 자기 고백을 편지에 담아 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 시점을 보고 이 시대를 볼 때에 이렇게 낙담하고 암담할 수 있으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우리에게 소망과 평강과 평안함이 있음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을 한번 닫으면 다시 열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죽음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있거나 피를 흘리는 이들조차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지요. 무덤 역시 돌을 굴려 입구를 막게 할 때 돌문 아래 홈을 파가지고 돌문을 굴려 막으면 다시는 돌문을 쉽게 빼지 못하도록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 놓습니다. 무덤의 문은 다시 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38절에 보면 사람은 무덤을 돌로 입구를 막았으나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것이지요.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생각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볼 것은 그 사망의 그 동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셈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이 사태의 현실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열매를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영광임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그 돌 무덤의 문을 연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를 시작할 때 물건을 치우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청소를 할 때는 있는 물건 없는 물건 다 끄집어내고 청소를 합니다. 마치 그 끄집어낸 물건들을 보면 더 어지럽힌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그 어지럽힌 상황이 그 대청소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옮겨놓은 돌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됨에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죽지 않았을 때에도 그 당시에부터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라고 아까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무덤에는 죽은 나사로의 시신이 있고 그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시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베인 배로 쌓인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는 수건이 쌓여있더라. 44절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사로가 일어나 남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밟고 살아가는 유한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한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하여서 그 속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그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하여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법칙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가 죽었을 당시 그를 묶어두었던 배에 여전히 쌓여있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 후반절입니다. 이렇게 명하여 그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를 풀어놓게 다니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으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으로 끝을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생명의 시작인 요람으로 가고 있는 그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끄시는 분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잡혀 가둬진 삶이 아닌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 영광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